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교독합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들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은 끝이 너무 좋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이제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 오십니다. 누가 오셔요? 홍수환 장로님이 오시는데 그날은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분들 우리 한 달 넘게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올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꼭 한 명 이상씩 데리고 오십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다음 주에 인사가 잘 안 되는구나. 잘 안 돼. 잘 안 나와. 다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못하고 어렵고 나는 못해. 못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설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떤 장소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막 그런 역사에 간수가 죽으려다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 믿으라.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질문 첫 번째. 오늘 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죠? 감옥입니다. 오케이. 감옥. 따라서 합시다. 감옥. 이 감옥이 딱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분은 정말 그 보건소에 내일 꼭 가셔서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으면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있고 이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자, 두 번째. 감옥에서 큰
큰 사건이 일어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기 전에, 그죠? 어떤 지진? 큰 지진. 예, 우리 26절을 보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어떤 지진? 큰 지진. 지금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죠. 아무튼 큰 지진이 감옥이 있는 감옥 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질문. 그 지진이 언제 일어났어? 한밤중에. 오케이, 한밤중에. 오늘 성경에 다 나오네요. 25절. 시간은 언제? 한밤중. 한밤중은 뭐 할 때요? 잘 때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안 잡니까? 다 자죠. 간수도 자고 죄수들도 자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뭐 12시인지 1시인지 모르지만 한밤중에 다 깊이 자야 될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25절에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 기도하고. 아, 그래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 봐야 돼.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쩌면 여기에 일어난 지진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하고 달리 지금 이 감옥에서 일어난 지진은 기도하고 찬송함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진이 보통 일어나면 첫 번째,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질문. 오늘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안에서 죽은 사람, 몸에 상처 입은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상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여차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뭐하고? 구원받고 기뻐하니라. 이 지진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지진이 아니라 살리는 지진, 구원의 지진. 할렐루야. 누가 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 따서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누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성경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갔을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좋아서, 뭐가 기뻐서 찬송을 불렀을까? 또 어떻게 찬송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감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은 왜 도망을 안 갔을까?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나는 끝내려고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았구나. 자, 잘 됐다. 너희들 다시 들어가. 감옥에 다시 들어가. 문 잠그고, 와, 다행이네 하고 자기 숙소에 가서 자면 되는데, 이 간수가 뭐라고 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도대체 이게 왜 이 소리가 간수의 입에서 왜 구원의 소리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죠? 생각해야 될 것들이요, 한두 가지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안에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해서 죄수들은, 이렇게 해서 간수는, 그 가족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이렇게 풀어가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 보통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목이 있습니다. 절도죄, 사기, 폭력, 강도, 많은 죄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유치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보면요, 유치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에만 쳐다보게끔 돼 있어요. 서로 벽은 다 막혀 있습니다. 쇠사슬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앞에 예배 인도하는 자들이 가서 거기 있는 분들 성경책 나눠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간식 주고 이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요, 거기 앞에 그 죄목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교도소에 여러분들 면회에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삭막하죠. 그리고 무겁죠.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들은 소원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원이 감옥에서 뭐 하는 거? 나오는 거. 그 날만 기다리든, 아니면 판사를 잘 만나서, 아니면 변호사에게 좀 돈을 써서 빨리 나오는 게 그들의 소원. 감옥 안에서. 그리고요, 거기 있는 간수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죄목으로 왔는지 그 서류를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간수는 죄수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하는 죄수들이 다 얼마나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좋고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힘든, 험한, 정말 그 나쁜 짓을 하고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간수의 마음도 뭐 그리 많이 편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따라서 합시다, 감옥에 갇혔다. 24절을 오늘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 23절, 24절, 자 23, 24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에,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에 보면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이건 한 사건이니까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가다가? 어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다음에 무슨 길을? 지금 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레의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소리를 외쳤다는 것이죠. 맞는 소리죠.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러 날을, 열흘 동안 했는지 2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여기 왔다. 이 소리를 여러 날을 했을 때 그 당시 뭐 SNS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겠지만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이 바울과 실라 일행 그리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이 소리가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났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했을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깊이 보도록 합시다. 어쨌건 때가 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어느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 하시거든.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선포기도다. 따라서 합시다. 선포기도. 선포기도는 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도 되지만 내 몸에 있는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게 선포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한 번 기도했더니 그 여종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남들 점쳐주고 그 귀신에 매여서 다니다가 깨끗이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이제 온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종을 데리고 점치면서 그 여종이 점을 치면 돈을 벌고 돈 받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던 주인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치는 사업이 어떻게 됐어? 망해버렸어. 그러니 화가 나가지고 어떤 누명을 씌우느냐? 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풍습을 예수 어찌고 하는 이상한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이상하게 여기를 혼란시키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면 상 받고, 그죠? 칭찬받고, 대접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누명을 쓰고, 어쩌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봅시다. 제가 21절 읽고 22절은 여러분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시작. 우리가 일제 일어나 보다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예, 그래서 많이 치고 매를 많이 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봅시다.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이 헬라권에서는 여러분 제우스, 사라, 또 아폴로 이런 신들의 영역이 그들의 정신세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문화적인 부분들을 깊이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냥 그저 그런 여인이 아니라 아폴로의 신탁을 받아서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아마 소문이 이 여종의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알만한, 그리고 누구든지 이 여종의 도움을 받고 그 귀신의 점치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의 미래를 점치기도 했던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앞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거기는 절을 7개나 지었어. 그 사람은 지금 불교에 우리 큰아버지가 지금 스님이셔. 그분은 안 돼. NO!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어떤 신이든지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이 귀신 들린 아폴로의 그런 신탁의 점괘를 가졌던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자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알라가 아니라 어떤 신이든지 하나님 앞에 대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이 사건은 물론 그 주인들의 텃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가고 두들겨 맞기는 했겠지만, 여러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소문이,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대. 그 여자 알잖아. 백발백중 점 잘 치는 그 여자 있잖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이제. 어떻게? 저기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자기 집으로 정신 온전하게 돼서 갔어. 그리고 그 데리고 있던 주인은 이제 사업 망했네. 뭐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야? 몰라. 잘은 모르는데 그 여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대.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는 잘 못 들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 여자가 깨끗하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가 봐. 뭔가 힘이 있나 봐. 여러분, 이런 소문은 이미 빌립보 지역에 자자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런 소문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은 절도죄나 사기로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연유로 해서 왔구나 하는 지식을, 이미 그런 정보를 다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당시에 톱 뉴스였고, 또 그렇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 감옥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 간수가 이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마 이 간수도 여기에 잡혀온 이 바울과 실라를 정말 때리기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아마 이게 뭐지?
뭔가 좀 있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뭔가 something이 해퍼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언제? 한밤중에. 다 잘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25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죄수들이 뭐 하더라? 듣더라. 뭘 들어? 보통 여러분, 죄수들은요, 험악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감옥에 들어올 정도로 다른 사람을 해하였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입에 험한 말이 배어 있습니다. 쌍욕이 배어 있습니다. 말하면 반절 이상은 다 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죄수들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노래를 해? 지금 잠자는데 이게 무슨? 원래는요, 죄수들이요, 이 무슨 쌍욕을 하면서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입 닫어.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사나운 죄수들이 그 험악한 삶을 살고 감옥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따서 합시다. 듣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그 정말 숨결 같은, 바람 같은, 아니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지 않았다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죠. 그리고 어떤 가락의 찬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찬송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풀어줬습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어떤 영상을 여러분 보여줬는데 그 미션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 피리 같은 거 이렇게 불 때 그를 죽이려고 왔던 그 원시인들이요, 무기 다 내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비한 힘이,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죄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줄 믿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에 그들이 압도당하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이 감옥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두들겨 맞고, 그것도 보통 두들겨 맞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요, 이 때리는 건요, 엄청난 그 채찍과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우리 그 책에 보면 때로는 이 매질에 그 맞아가지고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발에는 이 착고를 채우면 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도 편하게 자지를 못해요. 지하 감옥의 그 딱딱한 습기 가득한 그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두들겨 맞아서 피는 흐르고 멍은 들고 발은 착고에 채워 있고. 무슨 우리가 보통 여러분 찬송할 때 언제 찬송합니까?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니 지금 복음 전하가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신세 타령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다? 찬송했다. 누가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를 터치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충분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나도 힘들 때는 찬양 잘 안 돼. 기도는 모르겠어요. 기도.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찬양까지는 뭐가 좋아서.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뭡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아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는가 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계속.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이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말이죠. 네가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실라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이것은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기쁨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정말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갇혔고 손과 발은 착고에 매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찬양을 했더니 이 찬양은 땅의 찬양, 인간의 찬양, 사람의 찬양이 아니고 천상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의 임재 가운데 죄수들이요, 자다가 이 뭔 소리 하고 처음에는 신경질이 날 수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뭐야, 그 소리에 압도돼서 그들의 그 사나운 마음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가시 같은 마음들이 다 포근포근한 옥토같이 아마도 그 찬양 소리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그 강팍했던 사람, 그 듣지도 않은 사람, 정말 복음만, 예수 얘기만 하면 욕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귀를 기울여 들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바꾸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앞에 간수들이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 벌벌 떨면서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학교라면 빨간색 연필을 들어서 여기 간수가 무서워 떨며 엎드리고 이런 데다가 밑줄을 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왜 밑줄을 쳤느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방금 조금 언급했지만 간수도 자다가 지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서 간수니까 뭐예요? 감옥부터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감옥을 이렇게 대충 봤더니 문이 다 열렸어. 어휴,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만. 내일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져? 왜냐하면 간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 그 책임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또. 제가 아까 죄수 얘기했죠. 죄수들의 소원은 1번, 2번, 3번, 10번째에도 빨리 감옥에서 뭐 하는 거? 나가는 거.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열렸어. 때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수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 이것도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문이 열렸다니까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 우리가 보통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졌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옥 문이 어떻게 해서 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감옥 문이 다 열렸다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매여 있던 모든 사람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이든 아니면 발에다가 하는 그런 발 수갑이든 이게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메인 것이 풀어진지라 벗겨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진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면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지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그래서 간수가 도망간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 와, 다행이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열쇠 가지고 와서 다시 문 다 잠그고, 아이고, 큰일 날 뻔 알았네. 그리고 죄수들한테, 야, 너희들 잘 자 하고 자기 한숨 돌리면서 자기 숙소로 들어가야 맞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간수가 무서워. 지금 지진이 끝나가지고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사실은 사건이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고 돌아가야 맞는 스토리거든요, 이게.
근데 간수가요, 무서워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벌벌 떨어요. 벌벌 떠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바울과 실라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갑자기 구원 얘기를 해요. 왜 이 간수가 무서워 떨고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이 이야기가 왜 간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간수는 이전부터 제가 방금 이전에도 우리 본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무슨 길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어 하는 소리가 아마 그 소문들이 거기에 퍼졌을 것이고 간수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저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아마 궁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감옥에 들어왔어. 감옥에 들어왔어. 그래서 죄목을 보니까 그런 어떤 나쁜 죄목이 아니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풀어준 좋은 일을 하셨네. 그리고 아마 곰곰이 저 사람들은 정말 정체가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 아마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에요. 제 뇌피셜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진 소리 나고 깨어서 정신없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죠. 100% 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말아라. 그 자리 가만히 있어라. 뭔가 소리는 작았지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그들이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곳곳에 다 배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오래된 영화지만 이 벤허가 노예가 돼서 웃기고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끌려가면서 두들겨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빠져서 쓰러지고 막 고통을 당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화면에 보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물 한 바가지를 그 쓰러져 있는 벤허에게 딱 줍니다. 진짜 생수. 정말 목 타가지고 너무 갈급한데 시원한 생수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생수 주시는 분이 누구게요? 예수님. 근데 벤허 영화에는 예수님의 얼굴은 전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옆모습만. 근데 그 물을 이렇게 주니까 말이죠. 물 얘기하니까 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물을 이렇게 주는데요. 옆에 있던 로마 군사가 이게 뭔데 허락도 없이 물을 줘 하고 칼을 든 로마 군사가 그 물을 준 주님 곁으로 이렇게 오다가요.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그냥 뒤로 물러갑니다. 주님이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쳐다본 주님의 눈빛 아래 압도당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수도 마찬가지야. 간수도 마찬가지야.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완전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열쇠가 뭐냐? 기도더라, 기도. 그 부흥의 시작은 기도더라, 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그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가다가 어디 곳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다음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게 뭐냐? 선포기도.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통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감옥, 그 캄캄하고 칙칙하고 정말 험한 그 감옥이 빛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느냐? 기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니까 그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고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거기 한 20명 정도 남은 대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자기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전도 행사를 하지만 전도 행사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정말 간수가 뭔 일인가 하다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기도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무서워서 떨면서 죽으려다가 도망가지 않는 그들 앞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선포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축복된 말씀이죠. 자, 31절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왜 이 간수가 갑자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야.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어. 아마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아마 이 간수도 저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궁금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구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꼭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했던 그 말이 간수에게 아니면 죄수들에게 아니면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 전해졌겠죠. 그 구원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때 우리는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갔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요. 그날 자는데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 구원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전도해도 그들이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한 말, 여러분이 전한 여기에 써 있는 좋은 인생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말, 여러분이 전해주었던 이 십자가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시지만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 3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욥기 36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욥기 36장 5절. 예, 5절. 5절 맞나요? 제가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욥기 제가 잘못했는지 방송 시대 잘못했는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36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37장 5절. 자, 욥기 37장 5절. 여러분 폈어요? 자, 폈으면 같이 읽고 아니면 한번 그냥 들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고요, 거절당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 교회 위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